다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강한 능력이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하고 더러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먼 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영안을 띄워주시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절부터는 어떻게 한 사람의 의로움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아담하고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이전에는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는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인류에게 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의도, 나의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였을 때는 죽음이 인간의 끝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고 아담은 죄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런 복된 소식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 안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인류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이제는 죄에서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은혜가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은혜 앞에서 죄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5장 20절의 내용을 오해했던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오해를 했는지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5장 20절의 말씀을 오해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넘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이런 생각은 어리석고 못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통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생각에 빠질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라는 말을 밥을 먹듯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은혜라는 말이 가진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무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우리에게 주어지고 못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기 이전에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할례와 율법, 그 할례와 율법 이전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순서에 주목해야 됩니다. 할례와 율법 이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 즉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 정체성의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그런 발상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라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합니다. 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정말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쓸 때는 아주 강하게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단 0.1%도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반박하는 근거가 뭐냐? 그 뒤에 하반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왜 그럴 수 없느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뭐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뭐뭐에 대하여라고 할 때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이런 표현도 있다가 나오지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3절부터는 세례를 하나의 예로 들어서 세례를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는 원래 이 세례의 형식은 침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걸 침례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침례 교단을 중심으로 이제 그런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우리가 침례를 떠올리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과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했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합하여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 속으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nto에 해당합니다. 무엇 속으로.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으심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4절과 5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4절과 5절 이어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절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되었다는 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 뒤에 이제 매장이 되었다, 땅에 매장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되었다는 건 뭐냐?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죽어가지고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계와는 완전히 작별을 했고 이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이 되었다라는 게 장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 사람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이 세계와는 우리는 이제 단절이 되었다. 죄가 인간을 통치하던 아담의 시대는 이제는 끝이 나고 이제 그리스도와 죽음과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고 또 새로운 나라에 새로운 왕이 새로운 통치를 하는,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제는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셨고 모든 믿는 이에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5절에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부활에 연합하려면 죽음에도 연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 어떤 것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새로운 것이 출현하려면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된다. 이전에 있던 것들이 완전히 죽은 후에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 이 죽음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 저항하고 대항하고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죄에게 종노릇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죄의 삭신, 죽음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싶은 욕망, 죄에 대한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바뀌었느냐? 그 죄에 대항하고 그 죄에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 죄의 속수무책이었다면 이제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가능성,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죽음과 살아있음에 대해서 어떤 그걸 대조하면서 이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 먼저 시간의 측면에서 다르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유일적인 단번에 일어난 유일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반면에 살아있음은 무엇이냐? 시간적으로 현재에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릅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죄에 대한 죽음이다. 죄에 대한 죽음. 그리고 반면에 살아있음은 어떤 살아있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뭐에 대하여 이거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죄와는 완전히 관계 없어진 죄의 지배와는 관계가 없어진 사람이 된 거고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살게 될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그리고 13절에 와서는 갑자기 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제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 이전에는 죄의 통치를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2절 이하부터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통치를 받게 될 사람은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은혜라는 말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은혜에서 책임의 문제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한국인으로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영주권을 따고 이제 미국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미국의 문화 그리고 미국의 통치, 미국의 법에 잘 적응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걸맞는 사람, 미국이라는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문화에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은혜 속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우리가 얻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과 그럴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을 때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에 억눌리고 죄에 속박되어서 살아야 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죄의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죄를 짓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통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에 저항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더 이상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죄를 짓는 것밖에 할 수 없던 노예들이 이제는 스스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은혜로 시작해서 책임으로 끝나는 겁니다. 은혜가 성도의 근거가 된다면 책임은 성도의 목적, 성도가 영원히 좇아야 할, 따라야 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큰 시각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큰 의미가 있으며 어떠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책임을 질 만한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 오직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유입니다. 노예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복종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고등한 존재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관계에서는 사랑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노예처럼 굴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책임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녀된 명예와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성도로서, 자유로운 성도로서 하나님을 따라 더욱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263장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지겠네. 아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 통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선조들의 아버지의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어서 이 땅을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이 땅이 황무지와 같은 할아버지 하나님, 황무지와 같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직도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북한은 날마다 군사적인 위협으로 핵도발로 인하여 아버지 이 땅이 아직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예수 이 땅을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의 통일을 하나님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 되어지지 않는 이 땅의 평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 땅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홍해 바다가 갈라지었듯이 하나님, 이 땅의 산파이선이 갈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아버지 이 땅이 막힌 담이 아버지 다 무너져서 이 땅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에 아직도 하나님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북한이 아버지의 믿음의 끈이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루속히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날, 미스를 열어 하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날, 그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일상적인 생활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시 아버지를 돌아갈 수 있도록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 온 국민들이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운동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아버지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 사탄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복음화시키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속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금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곳곳에 하나님의 성전들을 아버지 예시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발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들을 통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험 무너져가는 교회들 하나님 다시금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흥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에게 주신 이 시대에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그 아픔에 동참하며 아버지 예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아버지 시대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아버지 이 세상에 나가 빛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소금으로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있는 곳에 소금으로 던져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썩어져가고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여호와 사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육신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살려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힘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면역력이 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의 이 전염병에 아버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시대에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병든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계신 우리 가정들 아버지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약한 곳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가정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에덴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차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아버지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예시 나침반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악한 것에는 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함에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질병의 위험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고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기도의 열매들을 통하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일구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열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